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좋은 부모, 경건한 부모, 또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 양육하는 부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설교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암 환자들은 5단계의 심리적인 변화를 거친다고 해요. 첫째로 부정입니다. 이게 아닐 거야. 뭔가 잘못됐을 거야. 검사 결과가 잘못 나왔을 거야. 둘째는 분노입니다. 왜 하필 나야?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지? 셋째로 타협이에요. 자신의 상태를 이제 인정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가능한 치료의 수단을 다 활용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이에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비관하고 우울함에 빠집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 수용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자녀 교육에도 이런 비슷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 아이는 다를 거야, 우리 아이는 특별할 거야,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한 번쯤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아마도 천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죠. 그런데 자라면서 점점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자녀를 고쳐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녀의 관계는 다 깨지고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단계를 우리는 겪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이 진통이 시작되어서 급하게 차를 타고 산부인과로 갔어요. 그리고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들어갔는데 근데 놀랍게도 들어간 지 5분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미 아이가 나와 있었어요. 그 아이를 본 순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막 태어난 아이 중에서 그렇게 예쁜 아이를 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요. 근데 아이가 자라갈수록 이제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뼈저리 깨닫게 되는 것. 아, 인간은 죄인이구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구나. 이건 진리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전 아이가 태어나면 착하고 순종적인 그런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네 아버지, 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고집이 세요. 너무 세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함께 무슨 게임 같은 거 하면 처음에는 뭐 기쁘게 시작합니다. 끝날 때가 되면 언제나 그 아이 때문에 분열과 다툼과 상처로 끝이 나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울면서 끝이 나요. 항상 그랬어요. 한 번은 아이를 데리고 시골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해요. 재현아,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았니? 도대체 누굴 닮았길래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우리 집안에서 이런 애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누굴 닮았니 도대체? 그래서 한동안 이 아이를 고집을 꺾어보려고,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정리한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릴 때는 혼내면 그냥 울고 끝났어요. 근데 좀 커서 혼내니까 집을 나가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혼내니까 밤중에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해하려고 해요. 정말 불법을 저지르거나 무슨 뭐 이렇게 경찰서에 갈 일이 아니면 그냥 이해하기로 이제 노력을 하고 마음을 정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열어보면요, 우린 자녀 교육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삭은요,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이삭하면 순종이고 순종하면 이삭이에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사람 이삭의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누굽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은 누구예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 모세의 자녀는 어떨까요? 이 모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이 다윗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훌륭했을까요? 아니요. 자녀들끼리 서로 강간하고 살인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명의 아들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군대를 끌고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망한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요. 솔로몬이 죽고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 때 막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손에서 두 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죠. 바로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훌륭했을까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겁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세워놓았는데 엉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첫째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잘 양육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두 종류의 자녀 양육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자녀 양육법이 있고, 둘째로 인간 중심적 자녀 양육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 우리는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성경적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없음 때문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녀가 없어서 기도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녀가 없어서 지금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거면 뭐하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지도 않았는데 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한나의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엘리의 자녀들, 거룩한 제사장인 엘리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을 행해요.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지고 낚시질하고 있어요. 장난하고 있어요. 즉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이때가 바로 한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한나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 슬퍼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쓰실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겁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쓰실 사람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물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한나는 바로 이런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잘못됐습니까? 부모 없이 자라서 사무엘이 삐뚤어졌습니까? 평생 그 엄마가 버린 그 기억 때문에 평생을 상처 속에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막혔던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린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돼요. 첫 번째는 독립입니다. 독립이에요. 여러분,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자녀가 독립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 비로소 자녀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부모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결국에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 독립된 한 인격체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처음에는 다 해줘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혼자 못해요. 말도 못하니까 울면 젖병 물려주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고, 울면 재워줘야 돼요. 혼자 자는 것도 못해요. 그리고 어디 한번 가려고 하면 장난이 아니에요. 먹을 거 챙겨야지, 기저귀 챙겨야지, 물티슈 챙겨야지, 유모차 챙겨야지, 차 타면 카시트에 태워야지, 멈추면 카시트 내려줘야지, 풀어줘야지, 유모차 태워야지, 타기 싫다고 하면 안아줘야지, 또 울면 왜 우는지 확인해줘야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좀 커서 놀이터에 풀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엄마의 품을 떠나서, 아빠의 품을 떠나서 조금씩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뒤를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뒤에 엄마가 있는지 아빠가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근처에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딱 보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 아빠가 안 보이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울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친구들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친구들하고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뭐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산다, 뭐 엄마 아빠가 전부다,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다, 그래 놓고서는 집에 안 들어와. 이제 집에 안 들어요. 주말에 집에 없어요. 이 뭐예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서운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것을 서운하게 느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자식이 어린애인 줄 알고 계속 애처럼 챙겨주고 돌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의존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서운해요. 서운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물론 자녀가 장애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돌봐줘야 됩니다.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드시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세습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사회를 보는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하셨고 아들이 목회자인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물려줘야 겨우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우리 아들 충분히 혼자 알아서 목회 잘합니다. 나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 사랑하는 자식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아버지 힘이 있을 때 좀 도움받아서 좀 편하게 사는 거 그거 바라지 않으세요? 좀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것이 아니 부모 마음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것이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불법이에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식 망치는 겁니다.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이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대신 져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벌써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가 해야 될 고민을 부모가 대신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자녀가 성이 되는 것을 발목을 붙들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독립이에요. 부모를 떠나 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둘째로, 독립의 최종적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 세상의 전부입니다. 어릴 때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온 우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의 진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질문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아이가 어릴 때 자기 기준이 없을 때부터 신앙을 강요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기가 커서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이 한 사람의 질문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신앙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를 실제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릴 때 세례를 주는 것은 비인격적인 것이다, 일방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당연히 설명해 줘야 돼요. 당연히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렇지만 어떤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동의를 구해도 돼요. 오늘 신발 어떤 신발 신고 싶어? 구두 신을까? 운동화 신을까? 오늘 바지 입을까? 아니면 치마 입을까? 오늘 모자를 한번 써볼까? 다른 걸 써볼까? 아빠 옆에 앉을래? 엄마 옆에 앉을래? 이런 것들은 동의를 구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구하면 안 돼요. 아프면 약 먹기 싫어도 약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밤에는 자기 싫어도 잠 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설명은 할 수 있죠. 설명해 줘야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방적이면 안 돼요.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돼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신앙은 아이들의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어떤 자식이 아이들에게 어떤 지식이 아이들에게 처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먼저 들어가면 그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면 성경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 믿든지 믿기만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감사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아이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자라가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에 아이들 교회 보내놓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얘야, 이 눈은 누구 거지? 하나님 거지. 너의 입은 누구 거지? 하나님 거지. 너의 손 누구 거야? 그것도 하나님 거지. 너의 발 누구 거야? 하나님 거지. 이 눈으로 너는 뭘 하지? 성경을 보지. 이 입으로 너는 뭘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너의 손으로 뭘 하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지. 이 발로 뭐 할 거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수많은 말들보다 부모의 행동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행동은 아이들의 눈에 사진처럼 찍혀요. 그래서 그대로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 만나기 원한다면 말보다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쁘게 섬기는 그런 마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아이들이 가슴 깊이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보고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건지 좋아서 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 안에 신앙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요. 기도 안 하고 아무리 말해도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책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해도 전도는 해본 사람이 가장 잘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등에 업고 유모차 태우고 손에 잡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결국에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의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부모가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인간 중심적 자녀 양육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엘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매우 경건하며 거룩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술 취했다고 말해요. 술 취했다고.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작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너한테 무슨 말 해줬니? 물어봐요.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녀 양육 방식은 어떨까요? 엘리도 자녀를 사랑했어요. 사랑하긴 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식이 왜곡된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뒤틀린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즉 인간 중심적 자녀 양육이었어요. 첫째로 엘리는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도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잘못을 봤는데 방치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한 것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뜻을 세우고 한 범죄입니다. 그냥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엘리는 자녀들을 불러서 고쳐라, 잘못했다 말은 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는데 야, 바꿔야 되지 않겠니? 이거 잘못할 거 아니니?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 바꿔야 되지 않아? 말을 했어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뭐라고 말해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 뭐예요? 자녀들의 잘못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그릇된 사랑이에요. 뒤틀린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전쟁에서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자녀들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말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말만 하면 계속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했으면 경고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복하면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부터 잘해. 하지마. 다음부터 잘해. 끝나면 안 돼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잘못해도 넘어가는구나. 잘못해도 별거 없네. 학습이 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학습시키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녀들이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에 기여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이가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는 학교를 안 가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이 배고플까 봐 게임하고 있는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 책상에 밥을 올려놔요. 그런데 그 아이는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방해했다고, 게임에 집중하는 걸 방해했다고 엄마한테 욕을 해요.
또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모든 사고를 다 수습해줍니다. 다 수습해줘요. 심지어는 자녀가 다 큰 성인이 되어서 도박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그것까지도 부모가 다 갚아줘요. 자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그 갚는 거에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다 처리해줘요.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만만하게 봐요. 부모를.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삐뚤어진다. 나 오늘 기분 나쁘면 나 학교 안 가? 나 오늘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자녀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다 수습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건 사랑은 사랑인데 왜곡된 거예요. 뒤틀린 사랑이에요. 무지한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자녀 양육인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지나치게 아이를 훈계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훈계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온갖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자녀에게 두려움을 줘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자녀에게 폭언을 내쏟으면서 자녀에게 망신을 줘요. 그러면서 말하죠.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 너를 사랑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아이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냥 듣고 있죠. 뭘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는데. 그냥 듣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힘이 생기면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음속에서 부모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방치하는 것도 문제고 통제하는 것도 문제. 사랑으로 하면 말을 안 듣고 훈계를 하면 반항을 해요. 참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잠언 13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아이를 때려야겠구나. 이게 성경적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때려야겠구나. 물론 여기서 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때린다는 의미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폭력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다 손에 그 매를 하나씩 들고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고등학교 때 월요일 날 그 조회하려고 이렇게 학생들이 운동장에 쫙 서면 앞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렬로 쫙 서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의 손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회색 파이프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회색 파이프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매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의 매. 저는 그 매를 맞으면서 한 번도 그걸 사랑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매를 가지고 항상 때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원어적인 의미는 회초리가 아닙니다.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지팡이의 용도는 양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양이 잘못된 길로 벗어나면 목을 걸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교훈해 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매의 원어적인 의미는 왕의 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왕이 보좌에 앉았을 때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통치하는데 그 왕의 홀을 의미해요. 즉, 이것은 사람을 때리는 용도가 아니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교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말을 안 듣는데. 잠언 13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근실이는 무슨 뜻입니까? 부지런히 일찍부터 꾸준히 반복적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이걸 자녀들에게 두려움이나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두려움이나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그 자녀를 살리는 방향으로 훈육해야지 아이들이 망가지는 쪽으로 훈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자녀와의 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녀와의 관계는 깨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이 모든 것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느끼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계속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왜요? 그 아들이 도덕적으로 갑자기 훌륭했어요? 철이 들었습니까? 갑자기 신앙이 좋아졌어요? 아니에요.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늘 차갑고 무서운 아버지였다고 한다면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한 번 실패하면 끝장내는 아버지였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그 아버지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그렇지 라고 정죄하는 아버지였다면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 가야 내가 산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죠. 심지어는 신앙의 길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 나는 돌아갈 수 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이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훈계해야 되죠. 때로는 잘못하는 거 막아야죠. 때로는 단호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훈육 속에서 자녀가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이 성경적 자녀 양육이에요.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엘리는 자녀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탕자의 아버지는 자녀가 돌아올 길을 닫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합니다. 때로는 감정으로 아이들을 대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우리 힘들다고 방치했고, 때로는 지나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한때 탕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에게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될 이제 책임이 있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사랑,
훈계를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지만 방치하지 않는 사랑, 붙잡지 않지만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녀 양육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를 붙잡고 있는 손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를 통제하려는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 자녀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